할렐루야. 아멘. 벌써 5월의 마지막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가고 있으니 한절기에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오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시대를 보면은 예배하기도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원아웃기는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모임에 있는 우리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물은 옛날에는 예배당이라 그랬고 지금은 교회당이라 그러는데 교회당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당자를 빼고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교회는 모여있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여있는 우리를 교회라 그러고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있는 곳을 예배당이라 그랬던 거죠. 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우리는 힘쓰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성전이죠.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 새로 지음 받은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왜 새로 지음 받은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 지음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그렇게 됐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왜? 아들, 딸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 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딸을 자꾸 구별하고 싶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들은 예수와 합해져야 됩니다. 예수와 합한다는 정도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예수와 합했다는 증거예요. 예수와 합한 자는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건 다른 사람 보면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죠. 마귀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속은 어떻든지, 여러분이 현재 지금 상태는 어떤지 간에 여러분의 상황은 뭐냐, 여러분의 어떤 존재는 뭐냐,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냐,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제 와가 세례를 취소해달라고 하면 옷을 벗겨드려야죠. 예수라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런 존재를 새로 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로 지음 받았다는 거죠. 새로 지음 받았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안 믿는 세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대가 악한 세대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악하죠. 왜?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또 하나님은 있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대, 그 세대가 악한 세대인데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도 아직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대는 무엇이만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세대니까 거기에는 이성과 감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세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계, 그 세계는 이성과 감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성과 감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성은 과학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감성은 문학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과학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과학과 문학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성과 감성이라는 걸 통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감성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이 있는 거예요. 감성대로 산다면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성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자기 감성대로만 하면은 악만 나옵니까? 선만 나옵니까? 다 나오잖아요. 자기 감성대로 다 하려고 놔줬을 때 선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도 나와요? 악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패고 죽이고 뺏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감성이잖아요. 그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죠. 그러니 인간을 감성대로 놔두니까 엉망진창인 세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 감성대로 다 못하는 거예요. 바깥세계는 자기 성질대로 다 못하는 거죠. 그 애들은 자기 성질 부리잖아요. 애니까 좀 놔둬야지. 근데 말들을 말할 때는 좀 패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모가 지 성질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감성이 지배했을 때 이 인간은 악이 나오더라는 거죠.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감성대로 놔두면 막 그것이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악을 향해 가는 거야.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막 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고. 그러니 감성대로만 살게 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성이 필요한 거죠. 이성은 감성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성은 감정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종교죠. 그래서 공자도, 도자도, 장자도, 맹자도, 석가도 모든 세상의 철학자들은 그런 감성을 제어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건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게 개가했던 태계 이하은 선생님도 감정으로 가게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성이 철저하게 감정을 지배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감정을 지배해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사람, 물건을 탁 가져가고 싶은 감정이 있을 때 이성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이 뒤섞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까지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를 가져왔죠. 그 이성은 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감성을 지배해왔죠. 그러니 이혼하면 안 되고, 바람 피우면 안 되고, 뭐 즐기면 안 되잖아요. 자, 제도가 그랬는데 20세기가 넘어오면서 인간의 자유를 부르짖고 인간의 권리를 부르짖고 인간을 중시해 나가다 보니 그래서 그는 억압을 하는
이성으로부터, 종교와 도덕과 윤리로부터 해방해서 내 감정이 움직이도록 가보자.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움직이도록 하잖아요. 그러니 이 감정에 음악적으로 나오면은 락이 나오잖아요. 락의 장점이 뭡니까? 감정이 가슴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막 헤드 뱅뱅하고 이상한 몸짓하고 막 움직이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너무 좋죠. 자유를 맛보니까. 억눌렸던 감정이 자유를 맛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자유를 계속 놔두면 이 자유는 뭐로 하죠? 방종으로 하죠. 왜? 사람은 악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연애하고 마약하고 뭐 술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 음악 하는 사람들이 마약이 제일 좋지 않겠어요? 감정대로 가는데 그걸 제어할 법도 크게 없고 이성도 없고 종교도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니까 그런 걸 규제하겠다고 나오는 이성이 지배하는 세계나 인간의 자유를 맛보게 해서 마음껏 내 감성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감성이나 이성이나 감성이나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다 멸망이, 다 육체의 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학이 발달합니다. 논리가 발달합니다. 학문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학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막 지극히 슬픈 자들의 문학을 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시를 보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운 사람의 사연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막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막 감성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문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성의 시대보다 감성의 시대죠. 그래서 감성적인 설교를 하면은 막 교회는 막 사람들이 막 와요. 이성적인 설교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성이나 감성이나 하나님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이성도 아닙니다. 감성도 아닙니다. 영성이 뒷받침이에요. 이 영성을 가지고 이성을 분석하고 이 영성을 가지고 감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영성을 가진 내가 저 감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감성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저 이성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성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이성인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성으로 산다. 할렐루야. 영성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관계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서 살아가는 새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이성과 감성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이성과 감성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영성을 가지고 이성과 감성을 판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만 관계하고 살아가는 영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관계가 없어요. 세상과 나는 관계 없어요. 우리가 관계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관해서 관계 없고 또 하나는 율법에 관해서 관계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과 관계 없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하고만 관계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와 상관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세상과 관련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세상에 관해서 죽었어요. 새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 세상이랑 관계 없어. 세상에 매이지 마. 세상과 우리는 관계 없어요. 세상이 나에게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거든. 둘째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오늘 말씀.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은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만 관계하고 살아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유대교는 할례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할례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관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이 시간부터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과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게 법인이 죄인이 율법인이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기가 어쩌고 날이 어쩌고 달이 어쩌고 해가 어쩌고 전통이 어쩌고 관습이 어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례가 어쩌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하면 살아가는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과 관계해서 세상 관례대로 세상 법대로 세상 규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는 관계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죽은 자가 세상과 무슨 관련합니까? 죽은 자가 율법과 무슨 관계합니까? 무덤에 있는 자가 무슨 관계겠어요? 그래도 세상을 얼마나 지배합니까? 죽어가 무덤 속에 들어가가 낯설고 없어졌는데도 뭐 하려고 있었습니까? 막 나가주고 끊임없이 죽은 자들을 세상에 끌어가 관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은 자 입장에서는 세상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사실 죽은 자가 지금 살아가지고 세상 쳐다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니 우리가 죽었다 그래도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도 죽어가 세상에 관계하니 우리도 죽었다 하지만 죽어도 세상에 관계한다 싶습니까? 냉철하게 따져봅시다. 무덤에 들어간 이미 죽은 선조들, 이미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세상 정치에 관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관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으신 그분이 지금 율법을 뭐 죄 지었니 안 지었니 뭐 관계하겠습니까? 참 오늘 주일인데 내 영혼이 교회로 갔어야 되는데 아직 무덤에 물러있네 뭐 이카겠습니까? 관계없어요. 죽은 자는 세상과 관계없고 율법과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지 말고 율법에 살지 마라. 자꾸 세상과 관련해서 나를 괴롭히지 마라. 율법과 관련해서 나를 괴롭히지 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매일 살고 싶습니까? 세상에 매일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새로 지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 지원받은 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세상과 관련해서 살았고 율법과 관련해서 살았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관습과 율법과 전통 다 따랐어야 돼요. 세상 도덕 윤리 다 따라갔어야 되고 그런데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면 괴로웠고 힘들었고 그러다가 종교를 가진 사람은 율법적으로 살지 못하면 자기를 정죄했고 죄책감이 시달렸고 죄의식 속에 있었고 그게 세상과 율법과 관련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오늘 분명한 말씀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다.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딱 누구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하고 관계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떠냐? 그게 문제지 뭐 세상이 문제 아니에요. 율법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지금 어떠냐? 그것만 갖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 돼야 되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박혔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살아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 살았어야 됩니다. 세상과 관련해서 살아야 되고 율법과 관련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윤리대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같이 휩쓸려 다녀야 했고, 세상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휩쓸려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막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여서 막 살았어야 돼요. 내 자신은. 그래도 죽어봤자 썩어지는 거죠. 결과가.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분사수동이에요. 우리가 못 박힌 거 아니고 우리는 수동으로 당긴 거예요. 내가 능동으로 죽은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수동으로 죽은 거예요.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수동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죽었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자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죽은 적도 없는데. 근데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같이 죽었죠?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영문도 모르고 죽은 거야. 수동으로 죽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죽었으니까. 자동 아웃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직 죽었다는 걸 인정을 잘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능동적으로 죽은 적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죽었다면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걸 인식할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혀버렸어.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김씨면 나도 자동으로 김씨가 되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해가 김씨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나도 자동 못 박혔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직 인정 못 하겠으면 한참 걸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해요. 왜? 여러분이 스스로 못 박힌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박힌 건 맞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함께. 대시 죽은 게 아니고 함께입니다. 동시에 같이라는 뜻이겠죠. 미완료 과거입니다. 계속 죽어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도 죽고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지금까지 죽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살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자동적으로 못 박혀 버렸는데 너무합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살지 말고 율법에 대해서 살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너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살 사람도 아니고 율법에 매여 살 사람도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살 사람들이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신 겁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억울합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서 같이 죽은 게 억울합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바람에 세상에도 죽고 율법에도 죽고 나도 그만 예수 믿는 바람에 같이 따라 죽어가지고 세상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살지도 못한 게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악한 세대예요. 하나님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 없는 세대는 이성과 감성만이 판치는 시대예요. 육체로 심어서는 육체밖에 못 거둬요. 육체를 심어서는 썩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어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억지로 박히신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할 수 없어서 박힌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의 명령이라서 박힌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기가 아들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박히신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이유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과거 분사입니다. 나를 사랑했다. 예수가 나를 사랑했다. 너도 아닙니다. 납니다. 발생한 거예요. 사랑했다는 행위가. 그리고 그거는 사랑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어. 그래서 자기 몸을 파라디돔이 넘겨줬다는 거예요. 내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주신 거야.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아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새로 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 지음 받은 자죠. 이 새로 지음 받은 자는 세상에 대해서 살면 안 됩니다. 이 새로 지음 받은 자는 율법과 관계에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새로 지음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하는데, 하나님과만 관계하는데 세상에 자꾸 관계하고 율법에 관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초등 학문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셔가지고, 자기 몸을 주셔서 세상과 관련하지 않고 율법과 관련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도록,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에 대해서 살고 율법에 대해서 살면 예수의 죽음이 헛되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새로 지음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성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세상 생각하지 말고 율법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들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오직 나에게 남은 일은 새로 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할렐루야,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느냐, 하나님과 단절되느냐, 그 삶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래서 새로 지음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냐, 하나님과 내가 연결하느냐, 단절되느냐, 이 상황만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일하게 방해되는 게 있다면 마귀는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요. 마귀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워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 제가 제 무슨 형제예요. 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영적으로 싸우다가 영적으로 기도를 너무 세게 하는 사람한테는 안 되니까 영적으로 물러가잖아요. 영적으로 물러가면 이 마귀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를 갖고 있습니다. 2차가 뭐냐? 2차가 뭐냐면 이제 사람이니까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먹을 게 필요하니까 이제 걱정의심을 막 주죠. 이 뭐 먹고 사놓고 이런 식으로 걱정의심 줘가지고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유혹을 합니다. 알아야 어차피 짧은 한 순간이면 이래 살아가 많아. 솔직히 여러분 향정신성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해가 그 어떤 상태지 헬렐이 되나? 홍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3단계 작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가 딱 누르는 사람은 아예 다른 건 시험도 안 해요. 그냥 영의 논리가 살아가니. 그냥 뭐 마귀한테 놀러가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살아갔죠. 그래서 지금 새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첫째,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주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고 주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성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등장해요. 그럼 마귀와 싸워요. 그리스도인들은 막 하나님이냐 마귀냐 내냐 이 세계 속에서 싸우지 뭐 세상이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감성, 세상의 이성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영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사람 된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전통, 한식 뭐 이런 필요 없습니다. 뭐 지금 좀 있으면 24절기니 뭐 그거 다 수면에서 나온 문화예요. 뭐 동지 섣달이니 뭐 하는 것도 동짓날 팥죽 아니 우리가 팥죽 맨날 꾸면 좋지 꼭 동짓날에서 꾸면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은 동지 팥죽 안 좋으면 뭐 악대군을 뭐 액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도 우리가 더 기쁨과 감사만 받죠. 그럼 우리는 하지 때도 팥죽 먹을 수 있어요. 왜? 맛있으니까. 세상 사람은 하지에 왜 팥죽 먹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꼭 동지에 팥죽 먹어야 악을 물리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아니다. 그런 세상 초등학원에 속지 말아요. 우리는 사시사계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날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꼭 이사한다고 손은 없는 찾지 마세요. 제일 좋은 날 찾으세요. 가장 값싸고 좋은 날 찾으세요. 뭐 손없기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 어르신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풍부하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지. 아멘. 유교가 노년을 공개하라 그래가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감성과 이성만 가지고 윤리 도덕만 가지고 뭘 한다면 억지를 해야죠. 그리고 다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가 구분이 딱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도덕은 윤리는 거의 하나님의 뜻하고 한 90%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 도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맞습니다. 대충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감성과 이성으로 하는 거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 여러분이 영성을 추구해도 세상적인 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영성으로 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성으로 감성으로 살지 마십시오. 영성으로 사십시오. 이성과 감성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학적인 근거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가 좀. 우리는 지금부터 남은 생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셔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그래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심어야 성령으로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육체를 심으면 썩어짐을 얻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 심어봤자 뭐합니까? 내가 씨를 심었는데 막 썩었어. 안 되잖아요. 내가 씨를 심었는데 영생이 났어. 그거잖아요. 육체를 심으면 썩어짐이 나고 성령을 심으면 영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심는다는 게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허세, 이건 세상이 세상. 또 우상숭배, 주술하는 거, 점치고 이러는 거 전부 하나님 앞에 단절되는 거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돈 내는 것, 당짓는 것, 공별하는 것, 이단들 이런 건 전부 다 이웃에 관계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관계되는 것도 뭡니까? 투기하고 욕심내고 탐심을 이런 전부 다 지 자신. 오늘 육체를 심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러질 것 막 심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음행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호색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걸로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을 심으셔야 된다. 성령을 심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새 사람 된 여러분 성령을 심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관계 안 합니다. 율법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고 골치 아파요. 오직 누구만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생각하자. 그게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영성이다. 영성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성, 하나님이 없는 감성,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악한 세대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감성의 눈물을 흘리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을 따라갈까 염려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형상을 잊게 하여 달려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주여 이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